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육이 강건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저도 사실 89년도에 미국에 와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주의 종의 삶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해서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한 나라도 어느 문화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세가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더욱더 큰 영향을 문화에 미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 종교를 가진 그런 나라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점점 더 부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더 강해지고 정말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홍수가 이제 끝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살만한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살만한 장소가 사실 쉽지 않지만 그 스날 평지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좀 살만하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기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정을 거기서 풀고 각기 이제 살아갈 그럴 장소로 정하고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뭐라고 의논하냐면,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큰 도시를 건설하고 견고한 성을 쌓고 그리고 높은 탑도 세우자. 그리고 그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 온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내자.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라고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고 또 언어도 흐트러 버리시고 그리고 그들도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서치해 보니까 2019년 8월까지 그 전 세계 인구가 7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77억. 그리고 그 나라는 한 237개국이고 종족들은 한 16,639개국 종족이 있대요. 언어는 한 6,500개 정도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더 많이 있지만 무너지고 없어지고 또 잃어버리게 돼서 그냥 한 그 정도 숫자인 것이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땅에 구음이 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리고 동물들과 대화도 하고 뱀하고 대화도 하고 식물과 대화도 하고, 그래서 아담이 동물 이름도 짓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언어가 하나였었다. 뭐 영어 못해서 고생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 말 못한다고 해서 그 나라 가서 뭐 통역을 세울 일도 없고, 그럼 언어가 하나였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편할까. 근데 이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흐트러 놓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의 소리를 다 알아듣는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막 집집마다 개들이 막 짖어. 개들이 막 짖는데 우리 주인이 지금 나 밥 안 줬다 막 그런 소리까지 우리가 막 이렇게 듣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새소리, 우리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왜 안 일어나냐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그런 말로 막 다 들린다.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다 이렇게 흐트러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만 알아듣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언어가 하나였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그런 공통어가 있습니다. 공통어 중에서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국말로는 엄마잖아요, 엄마.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뭐 mother, 그래서 영어로 그냥 mom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어로는 마만이라고 그래요. 마만.
러시아로는 마마.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마마, 엄마를 마마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또 아빠를 보니까 영어로 father라 그러는데 뭐 파파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라비다요는 아파치, 뭐 독일어는 뭐 father, 프랑스어로는 파파, 아랍어로는 바바, 뭐 그런 식으로 우리말 아빠, 우리말 엄마가 이렇게 다른 나라어하고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홍수 이후에는 바벨탑을 쌓기 이전에는 하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왜 흩으셨을까? 이 대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 길들이 참 이렇게 힘드냐?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느냐? 마치 오늘 그런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언어로 그래서 정말 이들이 잘 되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그냥 흐트러 버리시냐?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서도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뭔가가 더 형통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때로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자, 그들이 그것을 바벨탑을 쌓기 원하는 동기가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자, 이 신할 평지에 뭐 정착하는 거, 그 정착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또 이게 뭐 힘을 모아서 큰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겠어요? 또 더 나가서 어떤 힘과 영향력을 과시해야지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침략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왜 사실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도모할 때 반드시 거기에 동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 아무 목적이 없이 동기 없이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느냐. 사람들한테는 좋은 동기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많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바벨탑을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쌓게 되니까 그 5절 6절에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 동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그냥 뒷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전을 이렇게 성전을 짐으로 그분을 이렇게 좀 모셔드리기 원한다, 그런 동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만 봐도 다윗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나온 모든 성도님들 다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또 우리 이거 문제 치유해 주세요. 우리 자녀 뭐 학교만 좀 붙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느 날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목적이 그 문제가 해결받기 위한 목적이었었고, 동기가 그것을 해결받기 위한 동기였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딱 다 해결되고 나니까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쌓은 바벨탑의 그 동기는 무엇이냐, 그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 보니까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우리가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장막을 옮기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그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그 신할 그 평화에서 이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르고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어떻게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단을 쌓기 위해서 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홍수 이후에 정말 이렇게 살아나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빠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들의 행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들이 앞으로 이런 또 홍수가 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은 홍수 이후에 그들이 홍수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와 또 걱정과 어떤 불안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도 처음부터 사단은 아니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 보니까 그가 결국은 타락을 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 목사님,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다 우리가 하나님 믿죠. 여러분, 다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으나 막상 어느 일이 딱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떤 부분들을 결정을 내리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우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만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결정은 누가 먼저 하느냐? 내 생각으로 결정하느냐, 내 경험으로 먼저 결정하느냐. 여러분, 이들이 또 하나 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신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어떻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은 염려해서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개까지 보여주면서 나는 더 이상 홍수로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마치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은 했지만 어떻게 그들이 그래도 예비 상태에서 우리가 좀 준비 좀 해야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준비한다고 해서 이 준비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준비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냐. 여러분, 그 동기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보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에도 보니까 또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 토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역청을 만들고 벽돌로 돌을 대신해 가지고서 더 진흙을 대신하고 견고하게 만들자. 서로 자꾸 토의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계획하고 하나님이 빠진 그런 삶으로 그들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바벨탑이 지어질 그 사건 당시에 우리 노아 할아버지도 살아계셨어요.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고 350세를 그 후에 더 살았다고 그러니까 950세 정도 이렇게 그때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자, 근데 이 홍수가 끝나고 한 101년 정도 됐을 때에 바벨탑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노아의 나이가 한 701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그 아들 셈도 살아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홍수를 겪었던, 홍수 시대 때 은혜를 입었던 노아, 그 가족들에게 노아 할아버지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어떤 영적 그런 지도자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깨닫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같이 의논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바벨탑을 쌓을 수 있도록 주동한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바벨탑 사건의 영웅이 되고 이렇게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건데, 결국은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나 셈도 다 제끼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나눠서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아가 이 한 10억 넘는 그런 인구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시는 그런 홍수 상태를 겪은 그 사람으로서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렇게 참 불신앙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냥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실 안타까웠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른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은 6.25를 생각하면 공산당에 대해서 치를 떤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6.25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북침이다, 남침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또다시 어떻게 그들은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좋은 쪽으로 그냥. 근데 그 시대를 겪었던 분들은 아니다, 말도 안 된다,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느냐,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 와서 많은 고생들을 하면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죠. 우리는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쌀이 없어서 우리가 밥을 못 먹고서 우리 지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라? 그럼 라면 드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삶을 그렇게 방탕한 생활로, 타락한 생활로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쌓는 그런 동기를 옳게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그 바벨탑의 특징을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직역하면 내 이름을 새기고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이름이 내어지는 그런 곳이라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희생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하면 내 이름이 내어지는 곳에 더 많은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러지 않지만, 지금은 뭐 SNS가 발달돼 가지고서 뭐 그러지는 않지만,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관광지 가서 보면은 뭐 바위 같은 데다가 자기 이름을 누구 왔다 갔다 갑돌이 가운데 하트 하나 그려놓고 갑순이 사랑의 영혼이 뭐 그런 것들 막 이렇게 써놓고, 영혼이는 무슨 영혼이야? 조금 있으면 다 지워지. 여러분, 근데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그냥 칼로 막 그냥 거가면서도 그냥 막 이렇게 새긴다. 자기 이름들 내려고. 자,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뭡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이 알려지기 원하고, 내가 그만한 위치가 있고, 내가 말하면 들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바벨탑에 있는 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높이 쌓아가지고서 우리 이름을 새기자, 우리 이름을 나타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한없이 교만하고 한없이 이게 타락하고 인정받으려고, 칭찬 들으려고 그렇게 허세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마치 그냥 자기 자랑하지 못하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TD에 가면은 그런 조커하죠. 자식 자랑을 하려고 할머니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한 할머니가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은 부자다, 부자.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 얼마나 부자인지 아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할머니가, 부자이면 뭐하노?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살아야지. 우리 아들은 목사다, 목사. 얼마나 성도님들이 많이 존경을 하는지 아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부흥 강사다, 부흥 강사. 그 교회만 존경받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존경받는다. 그러니까 한 할머니가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뭐 자랑할 거 없나?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도 뻐덩이에다가 얼굴은 곰보에다가 말도 더듬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 보면 뭐라 하는지 아느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리 아들은 하나님인기라. 어떻게든지 뭐든지 자랑 좀 하려고 그러지. 자랑하려고. 막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막 더 보태서라도 막 어떻게든지 허세해가지고 더 자랑하려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주님만 보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래도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디서,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지 남기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이름을 여러분 하늘의 상급으로 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의 상급 쌓는 신앙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서는 내 이름이 조금 연약해져도 주님 때문에 내가 연약해진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정교회도 어떻게 보면 다 모이면 어떻게 자꾸 흩어져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증거하고 그러고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이 간섭되면 삶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 뜻을 자꾸 접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딱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 그 다음부터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빠진 그냥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우리끼리는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눈을 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들을 한답니다. 담배 피우면 마음이 편해진다. 한잔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게 없어진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잔하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몽롱해져서 잊어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이제 뭐 술을 많이 먹어봤으니까 뭐 힘들어서 먹는데 먹고 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끊어지니까 그냥 끊어졌다가 이제 있을 때는 어떤 뭐 염려와 걱정이 그냥 하나도 없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골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야 어저께 그냥 괜히 먹었다 뭐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후회의 삶을 이렇게 이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편안함을 갖다 주고 또 불안함을 어떤 그런 초조함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와 내 중심적으로 딱 하나가 돼 가지고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되면서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지금도 어느 곳에서 편안하게 친구들하고 뭐 술 먹고 그러고서 살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건데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으로 풍성해지는 삶의 영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 딱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삶을 사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인도 신학교 강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병원에 계신 어머니 좀 뵙고 오고 싶은데 이제 공항에서 시간이 안 되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전화 통화만 하고 인도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토요일 날 병원에 이렇게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어머니가 아들 이제 온 거 딱 보고, 엄마 아들 왔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딱 보고 손을 딱 이렇게 잡고 막 우시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아들 왔는데 왜 울어? 기뻐야지.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들은 별로 쓸데가 없어.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가서 그렇게 엄마하고 대화하고 뭐 기도해주고 한 2시간 지나니까 제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제 와이프는 저희 어머니 뭐 이렇게 화장실 가면 화장실도 모시고 가고, 뭐 또 이렇게 뭐 소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드리고 뭐 닦아드리고 뭐 옷 입혀드리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서 교회에서 온 거 뭐 카톡들 이렇게 사역들 뭐 이렇게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야, 참 아들이 이게 엄마는 아들 왔다고 울고 있는데 아들은 한 2시간이라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인도 사역하고 오니까 또 얼마나 피곤한지, 어디 좀 자리 좀 있으면 가서 좀 잤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잘 자리도 없고.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이 아들이 이게 참 소용이 없어. 제가 이제 그러고서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기 한 4일 정도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몸이 조금 좋아지셔서 퇴원하셔서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4일 동안 같이 보내면서 제가 화장실도 모시고 가고 뭐 부축도 해드리고 뭐 이제 그러고서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가는 날, 엄마 이제 저 미국 들어갑니다. 이제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또 우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어머니가 제가 한국에 있어 나갔다가 이렇게 뭐 미국에 들어갈 때 뭐 울고 그러시지 않거든요. 항상 이렇게 강인하셔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들어가서 잘 살아라, 이제 보통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 붙들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마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울컥해지고, 야, 이게 혹시 이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뵙고 나서 못 뵙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힘들어져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제가 차마 이렇게 엄마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눈물을, 그리고서 이제 뭐 주섬주섬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뭐 빠이 하고 오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저희 어머니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거동을 못 하시니까 소파에 앉아서 막 펑펑대고 막 우시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참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바깥에 문 닫아놓고 이제 한참을 울다가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들어가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인사하고, 그러고서 이제 나와서 이제 공항에 가서 시간이 좀 있길래 이제 몇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 엄마 이제 공항인데 좀 이따가 이제 좀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식사는 하셨냐고 제 아내한테 제가 그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이제 그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하니까 어머니 짜장면 잘 드시고 계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좀 바꿔보라고 내가 했어요. 엄마 아들 보내고 짜장면이 잘 들어갑니까? 아들은 공항에서 지금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서 있는데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이제 교회에서 바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서 그렇게 가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지 뭔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어머니 돌보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그런 거 말고는, 어머니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한다든가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매일같이 일어나자마자 엄마를 붙잡고 그냥 간절히 막 낳기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든가. 제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아니,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와가지고 제가 막 눈물을 뿌려가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는 내가 목사로서 정말 이게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어느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냥 단절된 그런 삶으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성과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니까 창세기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쌓고 있는 탑이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자, 창세기 1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내 생각대로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에 쌓자, 내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사실 다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내 계획대로 나의 어떤 그런 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그들을 간섭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간섭하신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의 회사에, 또 우리 그 창고에, 내 차 안에, 내 안에, 우리 그 삶에 우리 하나님은 오셔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너희들 생각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떤 간섭을 하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간섭을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흩으시는 간섭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이 안 맞아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왜 열심히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느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요즘 바이블 탐 룻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룻기 보니까 그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그 아내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어느 날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룻기 1장 3절에 말합니다. 근데 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한 지 10년 즈음에 1장 5절 보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가족이 남편, 아내, 두 아들 지방에 와서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하고 셋이 남았어요. 자, 그런데 셋이 남았는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결혼했는데 이 엄마만 남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며느리만 남았어요. 며느리만.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자, 근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그 며느리 룻하고 오르바가 남았는데,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이 오르바도 떠나고 결국은 룻만 남아요. 룻만.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죽은 인생, 야, 그 가정 참 망했다,
어떻게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그쪽으로 만약에 포커스 하잖아요. 그러면 나오미는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룻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나오미에서 다 떠나고 다 죽고 룻 하나 남았는데,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계보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자꾸 하면서 내가 얻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 그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하니까 내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져.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바이블 타고 있는 그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거기서도 보면은 요한복음에 그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요한이. 사실 우리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지만 어떻게? 예수님만 나타나기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조금 좀 불편하지만, 불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여러분, 불편하지만 나에게 또 어떤 건가를 남아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말고 힘들으니까 내가 딴 데 가지, 그래서 안 된 쪽에 자꾸 여러분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아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안 된다. 내가 너희들 흐트르면 흐트러지는 거고, 언어도 혼잡하게 하면 혼잡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라, 나의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 1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거기서 누가? 여호와께서라고 말씀. 그 현장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도 하고 거기서 혼잡하게도 하는. 내 힘으로 하려면 여러분 복잡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면 정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아래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응답받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